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 전 고향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향,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마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경신교회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는 세 개의 고향이 있다. 먼저는 예수님께는 출생의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고장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은 자기를 너무 잘하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고향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일을 쉽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말씀을 받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출생하셨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가 출생하면 유대 나라의 모든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겐 전통이 있었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아기가 출생하면 악기를 가진 사람이 맨 먼저 그 집 앞에 갑니다. 그러면 그 악기가 연주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였지만 아무도 그곳에서 출생한 아이인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성장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여러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은 지금도 가면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산간 지병인데 나사렛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 그리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겨우 한다는 말이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뿐이었고요. 좀 더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야말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고장인 가버나움 역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로 예수님의 본 동네로 불리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거기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다라고 하는 영어 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상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은 나사렛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사실들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든지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던 성장과 사역의 고향인 두 지역을 통해서 고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매우 적절하게 이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 지역에 들어오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거기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영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배경은 없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불신앙의 요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지만 제자가 그 갈릴리에서 부름받은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심을 직접 보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지요? 혼인잔치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최상급의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물을 담는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채웠던 그 물은 질이 좋은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이나 씻고 발을 씻는 정도의 허드렛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드렛 물을 최상의 음료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적이 뭔가를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말 번역본에는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는 한 쌍이 되어서 기적을 뜻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원문인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은 단어는 세메이온입니다. 이 단어의 기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기적은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표적이에요. 우리 기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겐 하나님의 질서마저도 인간의 상식마저도 깨트리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경신교회 안에는요, 특별히 여러분 저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많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정황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이게 두 지역이 등장하잖아요. 가나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두 지역 모두 갈릴리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가 매우 높았던 한 사람이 가나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왕의 신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역 안에 있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로마 제국의 깃발이 꽂히는 순간 로마 제국의 그 힘, 권위는요 사람들을 심장이 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력한 통치자인 신하, 유력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슈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에 정말 세계에서 정말 으뜸가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우리 예배당에 왔다면 여러분 관심 많이 갖겠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길을 왔는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2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도보로 가면 8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지요. 그리고 말을 타면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 유능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8시간 혹은 3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이동해서 왔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가 왜요? 시체말로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집에는 그가 부리는 종들도 많았고요, 그의 명령 한마디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그가 32km 정도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와 함께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2km를 친히 가셔서 거의 죽게 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 32km를 왔는데 예수님, 제발 저와 함께 다시 32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 가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이처럼 애원하는 당시의 권세자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그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4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에, 특별히 가나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지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기적이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한 얘기를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표적을, 곧 기적을 뛰어넘는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파송시켜 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49절을 우리 함께 정독합시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여기에 핵심 단어, 키워드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을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 상황을 다 이미 들으시고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표적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언어의 한계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불렀던 것을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힘과 권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힘과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선상에서 주 큐리오스를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방했던 이방의 많은 통치자 왕들이 큐리오스로 자신을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힘과 권위를 동시에 지닌 분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힘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울먹이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더래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영적 구걸이 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왜 눈물이 안 섞였겠어요?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듣고 한동안 기도해도 떠나지를 않더래요. 여러분, 이 예배에 자발적인 의지로 나오셨습니까?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발적인 의지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발적인 의지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예배 한 번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배 한 번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것, 예수님은 그 믿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것, 여러분, 수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최고의 신학사전이라고 인정하는 사전이 하나 있는데 TDNT입니다. 신약성경 신학대전인데요, 거기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큐리오스, 즉 주라고 하는 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요. 큐리오스, 이 호칭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업적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아니요, 출생하기 전부터 큐리오스이십니다. 예수님을 출생하실 때도 큐리오스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실 때도 예수님이 생애를 사는 순간순간마다 큐리오스의 생애를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모든 과정은 큐리오스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약에서도 활동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로 활동하셨다는 명백한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잖아요. 너무 감격적입니다. 큐리오스이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큐리오스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큐리오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주라고 하는 한마디 고백을 들으시더니 왕의 신하에게 즉각 반응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50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은 신하에게 그래, 네가 요청한 대로 32km 떨어진 가버나움까지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큐리오스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32km 떨어진 거리를 가실 필요가 없는 큐리오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시 가버나움까지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종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도중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이 이제는 열이 떨어져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라고 물었더니 어제의 7시다. 유대의 시간에는 6시간을 더해야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국 공통시간이 됩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예수님이 가라앉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에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큐리오스이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너무너무 함께 새겨주고 된 메시지가 많아요. 거의 죽게 된 아들을 큐리오스이신 예수님이 원격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부터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현장에서 제가 받은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32km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성공과 실패의 거리는 너무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너무나도 먼 성공과 실패의 거리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죽음과 생명의 거리는 너무 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믿었더니 그 먼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자들과도 질병과 건강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그 먼 거리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과 부유함의 거리는 너무 멉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순간 그 먼 길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좁혀져야 될 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먼 거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얼마나 먼 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거리를 사라지게 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 거리가 멀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오실 때 멀어져 있는 모든 거리를 사라지게 하시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부터 보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멀어진 사이 알면서도 지나쳤던 우리의 믿음 없음에 관한 내용에 종지부를 찍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보실래요?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왕의 신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온갖 권력을 다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지만 내 인생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다.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거의 죽게 된 아들을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한마디에 선포하실 때 믿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안에 있던 가족들과 그 집안에 있던 많은 권속들이 그들이 가졌던 거리마저도 사라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5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려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나는 그래도 갈릴리 지역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나 되는 곳까지 내려가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해발 마이너스 200m 사이에 있거든요. 내려가는 길에. 그러나 믿고 갔던 그곳에 그 집안에 있었던 가족과 모든 권속들의 거리가 다 사라졌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너무 멀었던 거리들이 다 사라지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가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의 현장은 기쁨의 현장인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행하신 기적의 현장은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임박한 슬픔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는 기쁨이 흐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는 슬픔이 흐르고 있을까요? 기쁨이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기쁨 가운데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위기 앞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리를 사라지게 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죽음에 임박할 정도로 슬픔이 이르고 있다면 그곳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음과 생명 사이에 벌어진 거리를 유일하게 사라지게 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가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너무 먼 거리를 사라지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마음의 영적인 롤모델로 삼고 있는 다윗은요, 기쁨의 현장과 슬픔의 현장에서 오직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갔습니다. 그때마다 그 벌어진 사이를 다 사라지게 하시면서 다윗의 입술에 이런 찬양을 주셨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우리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불렀던 찬양을 보세요. 슬픔과 기쁨의 상황에서 주는 춤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순간 슬픔과 기쁨의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당했을 때 입었던 옷이 베옷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쁨의 상황에서, 승리의 상황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기쁨의 옷인데 그 기쁨의 옷이 다시는 벗겨지지 않도록 띠를 맬 수 있는 기쁨의 띠와 베옷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먼 길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멀어진 모든 거리를 사라지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는 이 시대에 큐리오스라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왕의 신하가 말씀을 받는 축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받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가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모든 벌어진 좁혀져야 될 그런 거리를 순간 사라지게 하시는 이 시대의 가버나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가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가나와 이 시대의 가버나움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합시다.